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1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인데도요 대신방으로 다른 때보다도 그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유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전하며 보내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많고 또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있고 또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있으면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데 제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저를 그렇게 두지 않고 또 더 나태하고 어쩌면 게으르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떨림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정말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리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한 만큼 이 사탄의 역사도 참으로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오히려 반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 담대히 오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게 짓누를 때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는 내 마음이 전혀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또 11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또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이 힘 주시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르스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격렬한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잠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심을 이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가정과 또 어떠한 흉흉한 파도가 불어와도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한 열매 맺고 결실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 믿음대로 이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너무나 우상들이 즐비하고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정말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여기며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신처럼 떠받들려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겸손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전하며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고 그 신앙이 이렇게 불붙듯 좋을 때요 하나님이 형통함 주시고 또 모든 것 다 잘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험은 그때 찾아오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강하게 섰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때, 이길 수 없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요 사탄도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증오했으면요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람들을 성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까지는요 정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변질이 돼가지고요 변하더니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역사는 참으로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고 큰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게 되는 문턱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죽은 것입니다. 거의 진짜로 이 숨이 끊어지고 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이 성 밖에다가 내다 끌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금 살렸습니다. 그 뒤에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정말로 아픈 몸이겠죠. 성치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 바울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있군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또 가는 것입니다. 가면은요 좋아할 일이 없죠. 어쩌면 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 루스드라 성을 향해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그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섭지 않았을까, 정말로 두렵지 않았을까, 어쩌면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그 전에 스데반의 죽음과 그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도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어나서 성을 향해 다시 가는데 자신을 이 돌로 쳤던 것, 그 돌을 던진 것은요 이 스데반이 자신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낸 이 단어는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안에서 끌어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돌로 치는 자였고 내가 끌어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마땅하고 또 그럼에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오늘 그 성을 향해서 다시금 끝까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이 돌맞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것은 뭐냐면 돌로 치는 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는 그 생각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고 예수님을 끌어냈던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오늘도 내가 자격 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였고 예수님을 끌어내는 자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고,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 어렵기만 하다면요, 정말로 매일 수고해야 하고 정말 이 희생해야 하고 돌에 맞아야 하는 일들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의 길, 이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그렇게 돌에 맞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 매질을 당해도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정말로 성령님이 그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요, 매일 기적처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광야를 주시죠. 그런데 그 광야는요, 마냥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먹이시는 만나가 그곳 가운데선 분명히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적을 또한 맛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이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끝에서는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후회밖에 남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게 고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였고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에 달려갈 길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한 줄기와 같은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그걸 바라보며 물이 반밖에 없을까라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그 반이나 있네라고 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 왜 이렇게 비가 구질구질하게 올까라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단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을 바라보며 왜 내 인생 이래?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보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그 역사로 열매 맺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남은 고난 주간을 또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광야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정말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돌 던지던 자를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끌어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